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신에게 속한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께서 답하신 말씀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란 무엇이고 그러한 은혜가 족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헬라어 카리스라는 단어로 표시되는 은혜는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바울 서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은혜란 구원을 향한 첫 단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값없이 주신다고 해서 그 자체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가치로 판단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가치를 지녔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뜻인데요. 이에 대해 에베소서 2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읽어드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금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기록된 제사와 관련된 말씀을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선물로서의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아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주셨는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 말씀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6절로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고 아울러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껏 살아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만끽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보라는 의미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첫째 날로부터 여섯째 날에 이르는 모든 창조의 과정이 앞으로 창조될 사람을 위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사람이 잘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삶을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서의 은혜를 어떠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닌 그저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은혜가 족하다 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들을 모집하면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일꾼을 찾아 포도원으로 보낸 주인은 다시 오전 9시 즈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2시와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포도원에서 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어야 할 때가 되자 주인은 자신의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서 맨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품삯을 나누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오후 5시 즈음부터 일을 시작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그보다 먼저 와서 일을 시작하였던 일꾼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였으니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의 돈을 받게 되자 그만 불만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일찍 와서 일을 시작한 사람과 늦은 시간에 와서 일을 시작한 사람이 동일한 품삯을 받는 것이 정상적이냐는 것입니다. 이때 주인이 그 불평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서 노동의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맞다면 당신의 품삯을 받아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단지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은 것뿐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후하게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먼저 전해받은 유대인이건 나중에 전함을 받게 된 이방인이건 그들 모두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은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베풀어진 은혜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신 이의 뜻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으며 많고 적음을 논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람의 공로에 따라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족한 것이며 우리에게는 생명 그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향하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주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바울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신 말씀이며 더불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격려하시며 힘 주시는 말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서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족하다는 것이죠. 창조주 되시는 이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족하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이었고 사라의 여정 학어를 통해 자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을 통해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르게 된 가나안 땅에서 과연 현재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육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씀은 결국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떠한 믿음과 함께 살아가고 계신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이 바랄 수도 있는 삶에 있어서의 형통함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통해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형통한 삶을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형통한 삶을 원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타 다른 이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형통한 삶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다만 형통한 삶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며 원하는 형통과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할 형통, 즉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과연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상이 생각하며 원하는 형통의 모습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외형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은 둘 다 물질과 건강, 그리고 명예와 권력 등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이들의 삶이란 것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형통의 기준과는 그 본질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인데요.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말씀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눈에 띄도록 현저하게 나아지는 현상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요셉의 모습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와서 여전히 누군가의 종의 모습으로서,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갇힌 죄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로 밖에는 보이지 않을 텐데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란 과연 무엇이며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여호수아 1장 7절로부터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실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전하고 있듯이, 함께 읽은 여호수아에 기록된 말씀 또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길이 평탄하게 되며 그 길에서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맥락에서의 형통이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의 형통한 삶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요한복음 15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결코 형통한 삶을 사신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 죽은 자들을 살리셨으며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여 주셨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박을 터뜨리신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누리신 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형통하지 못한, 즉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음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형통하지 못하니요 불행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 것일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삶을 사셨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입니다. 인간적인 바라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로 그 믿음의 결실로서의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인데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이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대해 불평하며 또한 악평을 하게 되었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가나안 땅에 대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2절에서는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었고 3절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 모두를 죽이기 위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아닌 자신들이 세운 지휘관을 통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도모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성경 말씀은 이때 당시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형통한 삶이라 생각하였던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판단을 따라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어떠한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이었다고 하는 말씀을 떠올려 보면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주장하였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 실로 엄청난 것이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날처럼 여겨지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제껏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으며 여전히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시간의 한 자리에 놓여져 있는데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바른 기준이 되어야 함을 믿는다면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함께 우리 삶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선포하고 세상과 더불어 소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거하여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주장하였던 것으로 인해 비록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까지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에 오직 강하고 담대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여 나아가야 함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으로부터의 위협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삶을 가로막으며 해를 가할지라도 부르신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선한 싸움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믿음의 결실로서의 형통한 삶을 더욱 누려나가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